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이제 오살리 기도회는 집회가 매번 있잖아요. 근데 순복음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꽉 찼어요. 근데 이제는 연로하셔서 목소리가 아주 작고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 은혜받교회에서 거기 다 모였잖아요. 한마디라도 알아들으면 아멘 하더라고요. 그거 왜 안 들리냐고, 좀 소리 좀 크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라도 알아듣는 얘기가 들리면 아멘 하더라고요. 점점 알아듣는 말이 많아지고 점점 아멘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은혜는 이렇게 받는 거구나. 여러분, 제 소리가 알아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한결 커졌네. 오늘 금년 한 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한 말씀을 그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는 거 그거 다 알아들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에 굳게 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회 갈 때에 오늘 교회 가면은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하시는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말씀으로 세우는 믿음의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된 우리들부터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금년 안에 말씀에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한 큰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잔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누구냐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얼굴 모양이 어떻습니까? 즐겁죠. 얼굴에는 웃음이 피고 대화는 명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사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잔치 자리를 미리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지난 첫째 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 했는데 부흥회 오신 감독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왜 그러냐고. 우리가 웃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얼굴이 왜 그래요? 네. 여러분, 웃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웃는 거죠. 오늘 웃었으니까 얼굴에 근육 좀 푸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내가 좀 밝아져야 되겠다, 새해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밝아지겠다.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나라는 잔치 자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자, 잔치에 참여하면 잔치는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결혼잔치를 마련하고 청첩장을 보내는 것처럼 이 주인도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장을 미리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청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은혜의 잔치,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라고 주님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청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어야 주인의 마음이 기쁘고 흡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이 종들을 청한 자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았어요. 종들을 보내서 이르기를, 따라하십시다.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절이에요.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종을 보내어서 이르기를, 이제 잔치 시각에 대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오시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잔치를 청할 때는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2번 청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잔치할 날짜만 미리 알려요. 그러니까 그날에 다 오실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만약에 내가 갈지 안 갈지를 응답을 하려면 첫 번째 초청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청 때 가겠다 그러면 다 주인은 올 줄로 알고 거기에 맞게 모든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할 시각이 돼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이제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오라고, 그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지 않으면 그건 주인에게 큰 결례가 되고 심지어는 모욕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보냄을 받아서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죠. 오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마다 다 이유를 대고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밭을 샀으니 그것을 보러 가야 되겠다. 또 나는 소를 5결이 10마리입니다. 10마리를 샀으니 그것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이 보고를 받은 주인이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종을 다시 보내어서 이르기를, 자, 이제 저 시내 거리 뒷골목으로 다니면서 거기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라. 종이 가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아직 자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또 보냅니다.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라. 저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누가복음적인 말씀이죠. 선교복음답게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포기나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에서 또 다른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후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역사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 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종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시대를 다 초월해서 여기 종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종이에요. 물론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합니다. 주인의 모습을 보게 하지만 동시에 주인이 그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종의 본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실은 1월 둘째 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임원 헌신 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 연임은 되지만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모든 직분들, 이런 교회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 새롭게 임명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설교 후에 이렇게 새롭게 임명장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종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종의 자세를 주님 앞에서 결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먼저 말씀해 보면 이 종은 주인의 보내심에 오직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종의 본분이란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이에요. 종은 둘로 쓰죠. 당시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노예에게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그 주인의 명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인이 직접 가지 않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일을 종들을 통해서 초청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가서 데려오라. 오늘 여기 말씀, 종의 명령을 이 종에게 주신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서 데려오라.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종이 순종하면서 나가죠. 먼저 청함을 받았던 자들에게 가서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도 응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소를 산 게 아니라 소나타를 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이거 시운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일이라든지 내 가족, 세상 일, 이런 것들에 온 관심이 쏘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나라 일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핑계죠.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요구하는 그때에 맞추는 게 순종이죠. 내 거 다 하고 내 때와 내 시간, 내 하는 일에 주님을 마치도록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기도를 늘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내 스케줄을 맞춰놔야지, 내 스케줄 다 잡아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그러면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을 해보면, 아유, 목사님, 하필 그날 왜 사업의 스케줄에 약속이 있죠? 하필 그날 우리 가족 모험이 있죠? 왜 그날 하필 병원에 스케줄이 잡혀 있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순종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청함에 응하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죠. 요즘은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국민일보의 그 미션란에서 본 기사 기억이 납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난 5년간 2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 23%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그들은 사실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다시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나오느냐? 거기 보니까 얽매이거나 구속되기 싫어서가 44.1%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 14.4%, 교인들의 배타성 11.2%. 우리가 반성할 부분도 있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오지 않는 것,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들 다시 우리가 청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도 말입니다. 때로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오진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의료사고도 납니다. 최근에는 국내 유수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얼마나 사회가 지금 시끄러웠습니까? 아유, 세상에 믿을 병원 하나도 없다, 세상에 믿을 의사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병원에 안 가나요? 그래도 가야죠. 고침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내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에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문제는 많아도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그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혹시 우리 주위에, 내 가족 중이나 우리 주위에 가나안 성도 있다고 하면 금년 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들을 청해서 주께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요구하는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내 핑계대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면은 나중에 주님도 우리가 원할 때 나도 바쁘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뭐 경조사나 이런 데도 가보면, 또 세상에도 그래. 어떤 모임에 갈 때, 어떤 경조사에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죠. 근데 어떤 데 가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 않고 우리 상조연들이 가서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뭐 결국 평상시에 그런 자리에 많이 찾아다니고 시간과 정성을 바친 사람들은 또 많이 찾아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순종을 요구할 때에 내 일들과 여러 가지 사정을 대면서 핑계하고,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게 뭐 나 싫습니다, 그게 불순종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도 불순종하긴 하지만 대개는 핑계대고 요리조리 그게 불순종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이 아쉬워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나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그만큼 순종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부르시고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주여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스케줄 잡아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 이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14장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데 마지막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25절서부터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은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뭐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주를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종들과 그 종의 말에 거절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우리가 금년 한 해 주님을 따르면서 헌신할 때 제일 우선 두어야 될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종이니까. 나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국제 CCC를 창시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 평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예로 산 사람. 여러분 사역자나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슐레르마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철학자 헤겔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했는지 어떻게 받아쳤느냐 하면 그렇다면 세상의 생물 중에 가장 신앙심 깊은 종족은 개가 아닐까요? 그랬대요. 비웃는 얘기처럼 했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개해 아니에요. 개 하면은 충직스러운 거 아니에요. 뭐 여기에 대한 예화는 들을 필요도 없죠. 개가 얼마나 충직스럽고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러한 개. 그래서 어디 가니까 개 묘비까지 의구 비 해가지고 의로운 개 해가지고 묘비까지 있대잖아요. 우리가 이 개에 무엇을 배워야 될까? 주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완견 많이 기르시는데 그거 시키는 대로 잘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받고 주인에. 여러분 세상에도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순종 잘하고 합시다 하면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같이 합시다 하면서 요청받을 때 그때 같이 안 하자고 나는 이런 일을 저런 일로 바쁩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다 나중에 나 아쉬울 때 같이 하자 그러면 누가 같이 해요? 여러분 종이 순종할 때 쉽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은 장애물이 항상 있어요. 종이 가서 청함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리저리 거절하는 거, 그 거절하는 소리 듣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못할 일이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이 또 시켜요. 또 이번에는 길거리에 가서 거리 시내 뒷골목, 뒷골목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어둡습니까? 거기 소위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있어요. 뒷골목에. 거기 가서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이거 얼마나 하기 싫은 일입니까? 수고스럽고 또 심지어는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래요. 부축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근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서 산으로 들러가서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런 말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아무 한마디 불평이나
거기에 입장을 달지 않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은 입장이 없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이건 종이 할 얘기가 아니죠. 그냥 주인이 명령하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순종합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을 데리고라는 이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한번 오늘 다시 생각해 봐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것인가. 우리 남산교회 자랑이 찬송가를, 귀한 찬송가 지으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데요, 이유선 장로님이 우리 남산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이유선 장로님이 쓰신 찬송가 가운데 323장 찬송 여러분들 다 아시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참 전에 이 찬송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이 찬송가를 자주 안 부릅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 찬송가 곡을 쓰시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자신 정말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 뒷골목이라도 내가 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해야죠. 여러분, 종에게는요, 오늘 계속해서 21절 말씀해 보면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충성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오라고 했을 때 다 세 사람 다 초청에 응하지 않았죠. 성과가 없었어요. 그 실패입니까? 실패는요, 종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패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종이 다시 오니까요, 만약에 실패했다면 너 왜 실패했냐고 주인이 책망했겠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종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줬어요. 그래, 그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됐다. 눈을 더 넓게 뜨고 거리와 시내를 향해서 나가라. 할렐루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한테 전하는데, 너희가 만일 죄악 가운데서 이대로 있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전하지 않아가지고 저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고 망하게 되면 저들은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너에게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서 만일 전하면 저들이 죄악 가운데 죽은다 할지라도 그 핏값을 저들에게서 찾을 것이지. 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저들의 실패지 선지자의 실패가 아니니까 너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 전하면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게 성공이에요. 전하는 게. 할렐루야. 금년 안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가서 한 번이라도 전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왔든지 안 왔든지 그 실패의 몫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한 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리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자리가 아직도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성문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채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생각대로 응하지 않고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만약에 평안의 복음을 비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빨리 다른 집으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실패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뿌리면요,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낙심할 일이 많아요. 항상 호의적인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죠. 함께 하자고 부탁하고 해도 이런저런 일로 거절하고 협조하지 않고 그럴 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늘 일하던 사람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할 사람들을,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맨날 일하는 사람만이라면 그 사람들하고만 일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만할래. 그러면 주저앉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시야를 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금년 안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실패는 없는 것이.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데려오는 전도의 사명 감당해야죠. 믿습니까? 주인의 마음이 분명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강권하여서라도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마음에 약간 걸리는 것이 강권한다는 말이에요. 왜? 강권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지금이. 물건도요, 요새 강매하면은 오히려 안 사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이지 왜 자꾸 사라고 그래. 사실 그런 시대가 돼서 잘 강권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시대고, 또 사실 이제 배려라는 것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싫어하는 거 자꾸 하는 거, 그 사람 배려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강권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강권이 어려운 시대에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폭력적으로 사람들 데려오라는 얘기 아니죠. 전도에도 상어형 전도가 있고 돌고래형 전도가 있다고 그래요. 상어형 전도는 공격적으로 뭐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다 망한다, 막.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역효과 나죠. 돌고래는 자기도 즐겁고 자기도 할 일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즐겁게 하잖아요. 기독교 선교 역사에도 보면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십자군 멘탈리티, 이거 가지고 강압적으로 성경책과 칼을 갖다 놓고 성경책을 받을 것인가 칼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전했던 때도 있어요. 요즘 그렇게 해서 통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강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사랑의 강권이에요. 사랑의 강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강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꼭 좀 먹어보라고 적극적으로 강권하잖아요.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강권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강권하지 못하느냐? 내 속에 천국의 이 맛, 잔치자리를 맛본 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강권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녀가 아프다. 그럼 약 먹어야 낫잖아요. 그럴 때는 약 먹기 싫다고 해도 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거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강권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강권하라고 그랬어요. 왜 강권하라고 그랬을까요? 주저할 걸 아는 거죠. 네, 그냥 와서 청하는 대로 오라고 하는 대로 알아서 척척 오면 강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잘 안 오거든요. 네. 주저하거든요.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강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기까지 어떤 수고가 필요합니까?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 해산의 수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열심으로 전하고 강권할 때에,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부터 강권해서 이끌어야죠. 관계전도가 중요한 시대고, 또 여러분 여기 사실 제일 처음에 가서 오라고 청한 사람도 청함 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 이미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믿음 연약해진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 전해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인대칭 전도해야 돼. 미인대칭 전도가 뭡니까? 먼저 미소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칭이 뭘까요? 먼저 칭찬하고. 여러분 아시기는 되게 잘하시네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순종의 내용이 분명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15장서부터 계속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금년 한 해 한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한 영혼을 전도 카드에 적어서 내라는 소리 안 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카드에 적고, 내 주위의 가족의 가까운 옆에 있는 이웃부터 한 영혼, 이 영혼 품고 금년에 주께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실패는 없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열심으로 나가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금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323장.